하나님 아버지, 나보다 앞서가셔서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나의 곁에서 나를 붙드시며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이 연약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분별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갈망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한다 고백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만을 기대하며 나의 거짓말을 앞세웠습니다.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이기심을 버리게 하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리에서 일어나 성숙한 자리로 옮기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조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윈모스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매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네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네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네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 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네 주와 네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이에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19번째 왕 호세아가 집권하던 때에 남유다에는 바로 13번째 왕 히스기야가 등장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여지는 느낌이죠. 그동안 여러분 매일매일 새벽 예배를 들으시면서 내일은 또 어떤 왕이 나올까 하면서 기대가 되기보다는 그저 소망 없이 내일도 똑같은 왕일 거야, 거기서 거기일 거야 라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간 왕들의 이 악함과 부질없음이 어디까지일까 하면서 혀를 끌끌끌 차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던 저희에게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얼음 냉수와 같은 왕이 등장하는데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스기야 왕이 우리에게 더 은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바로 아하스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하스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의 양대산맥을 거두어 기록했던 사람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입니다.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또한 몰래에게 드렸던 사람이 바로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라는 것이죠. 제가 왜 히스기야 왕이 부친의 이름보다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요즘은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 가정 환경,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나고 자랐는지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고 거기서 자유해지지 못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나의 근원이 그저 육체의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을 가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신의 저 깊숙한 심리적인 상황, 그리고 나의 이러한 자아를 형성하게 된 타고난 가정, 그리고 이 환경, 부모님들의 성향, 타고난 기질, 본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면 히스기야는요, 결코 선한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형제들은 아버지가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인신제사를 드리면서 다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형제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악한 아버지 밑에서 나고 자란 히스기야라면 그는 심리적으로 아주 많이 무너져 있고 우울증과 조울증을 반복하면서 어쩌면 살아남았을지라도 정신병자가 되는 것이 마땅하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어두운 역사를 마치 종결내고 빛의 역사를 시작할 것 같은 훌륭한 왕으로, 선왕으로 여러분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는 25세 때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모든 우상들을 섬기고 자신의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면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악행과 영적인 타락을 보여주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실제적으로 가정 안에서 보고 배웠던 것은 모든 우상 숭배였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그저 아버지가 보여주고 들려준 대로 그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를 왕으로 세우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통치를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된 이후에 즉각적으로 행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스라엘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왕들의 역사 가운데서 전무후무한 왕이었습니다. 5절에는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흔히 그저 타고난 본성, 가문에 흐르는 정서를 여러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는 천지를 지으시고 자신을 지으시고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며 역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고 역사의 참된 주관자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는 가정의 상황, 그리고 또한 본성, 타고난 성향과 기질을 뛰어넘어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 히스기야가 이렇게 훌륭한 왕이 된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자신의 부친처럼 그렇게 타락할까봐 늘 긴장했을 것입니다. 보고 배운 것이, 그리고 왕이었던 조상들이 대대로 행했던 것들이 우상숭배를 하거나 악행을 저질렀고, 처음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나중에는 속절없이 무너져간 것들을 그는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왕이 될 수 있을까? 그가 찾았던 방법은 쉼 없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방향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과 연합했습니다. 그리고 떠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대로 형통하는 방법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고서는 잠깐도 늘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악한 기질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연합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셔야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너무 바빠서 사역하느라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고 통독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몸만 건물된 교회에 모여 있고 일로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쉼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한 삶이라는 것이지요. 히스기야는 그의 생애 가운데 전무후무할 만큼 하나님께 연합된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임의대로 무언가를 결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본성 그리고 가문, 부모님의 영향을 떠나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선한 영향력을 받았던 사람이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런 히스기야였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마지막까지 다윗의 길로 갈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가 기준이 됩니다. 남유다의 역사는 다윗의 길을 갔느냐 가지 않느냐가 기준이 됩니다. 히스기야는 몇 되지 않은 요시야와 더불어 다윗의 길을 갔던 정말 극소수의 왕이 됩니다. 다윗의 길을 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어두웠던 왕들의 역사 가운데 밝은 빛과 같은 히스기야가 등장합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영향 가운데 악해지지 않았고 또한 역사대로 그는 살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선한 영향력을 받으며 여호와께 연합하고 정직히 행하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